네, 오늘 이렇게 오후에 다민족 여성교회 주관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오늘 로마서 10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민족 러시아 선교회 월십 찬양을 아주 멋있게 해주셔서요. 너무 이렇게 제가 거기에 약간 좋은 쪽으로 쇼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이르러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어쩌면 나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특별한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이미 주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또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이미 입속에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라든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한 것을 넣어주셨고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홍천에 내려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택시를 타야지 이렇게 하고 택시를 서 있는 택시가 있길래 탔습니다. 탔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연봉서로 23번지 홍천 중앙교회로 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홍천 중앙교회라 그러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 날에 그 어떤 한 날 홍천 중앙교회로 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깜짝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버스 타고 오면서 이미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연봉 연애 얼마 받는 거 연봉이죠? 23. 네, 그래 외우기 쉬워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싶어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여기는 지옥 같아서 나는 빨리 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그분이 얼마나 그의 마음이 괴롭고 쓰리고
지치고 죽을 지경인지 이 모든 것을 다른 설명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쫙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주의 성령께서는 뭐라 그러시나?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좀 나아질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차비를 내야 되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차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00원이 있는데, 그래서 10,000원을 드리면서 잔돈 저에게 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사실은 암 수술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할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셔야 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내려서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이 다른 얘기를 안 하셔도 저는 100% 그분의 상황을 이해를 했습니다. 죽을 것 같다. 지금 살아 있어서 운전을 하시지만 이분의 그 심령은 죽을 지경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이 이 가슴에 있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100%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다른 면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에 이미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것은 마음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100% 진실이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분과 같은 지옥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이나 모든 지금 지나가는 것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평정함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는 것,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이런 월십 찬양을 할 수 없는 분들이었다면 여기서 오늘 못 하거든요. 근데 하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기적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것을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을 기초돌이 되는 그것을 시온에 두셨어요. 그런 것을 이미 예정하시고 그렇게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초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하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죄를 혹시 질 수 있죠. 그리고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이미 느끼죠.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럴 때는 빨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죄를 졌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지옥과 같은 마음이 바로 빛의 그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아마
너무너무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을 하였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누구든지 죄를 지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얼굴이 주님 앞에서 붉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끄러움의 선고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당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그 말씀을 진실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제가 죄를 졌을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죄가 저의 마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것이 사라지고 정죄, 당신은 어떠어떠한 죄를 졌어,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부의 상징을 생각할 때 나는 재산이 얼마 있어, 그러니까 나는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는 이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그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그 죄가 정말 주홍빛같이 그러한 붉은 죄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부요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는 사람이든지 사모아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알래스카의 그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반쪽으로 나눠진 한국,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 모두가 주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민족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이방인들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나라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인 것은, 우리가 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 구약을 아주 자세히 읽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깊고 넓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죄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그 정죄함에서 해방될 수 있고 또 공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을 이제 한 달 갔습니다.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요, 주님이 선택하신 땅,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에 당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무나 오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이 이스라엘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것도 몰랐네요. 참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땅과 그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은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공평한 한 가지의 사실은 우리와 유대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한국이 나눠진 대한민국 조그만 땅에 이렇게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넓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다 공정한 것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세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전파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 아니면 누가 나를 전도했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가게 돼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의 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전제되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입속에 주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소원을 주시고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에 응답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가면 또 누군가가 주의 복음의 그 복된 소식을 알려주고 저들에게 제자 양육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먹여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끝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쓰셨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아름답도다 주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또 그 복음에 응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 홍천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은 주님이 누구에인가 우리는 보내심을 받는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족, 형제, 자매에게 보내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 가족 또 아니면 역으로 해서 부모님은 믿지 않지만 부모님에게까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같은 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직장을 다니는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저와 같이 이제 다른 민족에게 또 아랍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주님은 딱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어떤 것이 약하고 어떤 것이 강점이고 또 어떠한 자질이 있고 이런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달란트까지 다 아세요. 그런 것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또 보내시는 것을 경험하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슬라이드 약간 그냥 가져왔는데요. 네, 틀어주세요. 어둡게 보이네. 네, 작년에 제가
대전에 우리 그 외 선교사가 있어요. 거기서 일을 하는데 이분은 그 대전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모슬렘이에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지만 그 근원이 모슬렘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요분이 이제 선교사님이고 다른 분들은 벵글라데시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벵글라데시도 다 무슬림이잖아요. 근데 그 대전 지역에서 편의점 이런 데서 일을 하고 또 대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강사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다 오세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다 초대한 겁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왔는데 제가 이 성경 스토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걸 보더니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즈음에 있는데 제가 그냥 인사를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님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더니 조금씩 그냥 가려고 하던 사람이 다시 앉고 이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격분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무슨 욕을 한마디 하고 나갈 것 같은 그런 광경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앉아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 네. 지금 현재 저는 강서구의 그 방화동에 살고 있는데 방화 근린공원에 건축물 쓰레기 하치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랍인들 그 일을 하는 일꾼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면서 이분들을 지난주에 저의 동역자 두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곳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사실은 부활절에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부활절에 4월 말에. 다음. 네, 여기서 이제 1시간 먼저 10시에 만나서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카페예요. 카페에서 1시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들 시리즈 있죠. 뭐 장님을 고치신 이야기, 그 다음에 친구를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깨고 들어가는 이야기, 그런 여러 가지, 또 5천 명을 예수님이 먹이신 그러한 말씀, 이런 것들을 이제 10시에 만나서 11시까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11시에 도착해서 12시까지 또 한국말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관심 있는 것은 한국말을 배우는 것을 관심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믿기로 해서 이분들을 초대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마침 이 형제가 마헤로예요. 이 사람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어서 정말 그 이마가 핏줄이 쫙쫙쫙쫙 나갔어요. 왜냐하면 하도 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기도를 해서. 그런데도 우리와 같이 나오면서 한글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붕괴해서 일어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네, 저의 기도 제목은 4월달 부활절 바로 전주일부터 아랍 사람들을 이제 초대해서 이렇게 10시부터 11시까지, 11시에서 12시는 한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참석하고 있는 마헤로 이삼 한인데, 한이는 다 이집트 사람입니다. 현재는 한이는 세 쌍둥이 아빠하고 굉장히 강렬한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고 있는 신봉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삼은 그 왠지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서 제가 전해주는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예수 아들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질문이 매번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저지만 그다음에 그 이해가 가도록 하는 거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이집트로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있다 올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 두 전도사님하고 제가 다시 방화동 거기 하치장을 방문해서 수박하고 음료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 찐 거 이렇게 나눠주면서 또 한 사람을 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진행되고 있고요. 기도 제목이 또 있나요? 네, 이 네 사람이 그러니까 샤바나가 이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또 8월 2, 3일 동안에는 그 인천 을왕리 그 해변가인데요. 거기에 있는 그 수영관에서 수양회를 여는데 이것은 모슬렘권 비신자가 아니고 이미 신자인 사람들을 위해서 신자인 한 선회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한국 사람이 부인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건국대학교 교수인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수양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화동 사람들을 거기다가 섞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함께 넣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아랍인 사역을 위해서 아직 사무실이 없고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어투썸 카페 있죠? 거기 한 구퉁이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은데 오늘은 한 가지 프랙티스를 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만 하세요. 기도를. 하나만.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이 피곤하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는데 집중해서 하세요. 그것만.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어느 분이 1번을 할 건지 2번을 할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만 골라서 2분 동안만 기도하시고 제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합시다. 피곤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홍천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까지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그 특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아랍권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자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 한 주를 다시금 맞이하며 아버지 그 한 주간을 살 때에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또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